설교 주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 살다 보면 이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뭐든지 행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왜요? 하연이 벌써 돈 얘기하니까 막 즐겁나요? 웃음이 막 절로 나오나요?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이 얘기를 나누셨나요? 왜 오늘 저 전도사가 앞에 저 핑크돼지 복장으로 있는지, 아니면 저 뚱이처럼, 별가사리 뚱이처럼 왜 저러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 워우 페스티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로 오후 몇 시라고 했죠? 네,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복면 찬양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누가 봐도 복면을 써도 다 알 것 같은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고, 선물도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어요.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통장에 돈이 찍혀 있는 걸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돈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슬퍼하고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해요. 전사님이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황치열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번에 이렇게 좀 뜬 케이스거든요. 되게 한 번에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인기를 많이 받으니까 되게 막 어려웠나 봐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자기에게 공황 장애가 왔다라고 합니다. 막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이럴 때 막 날 세상에 나 혼자만 된 것 같고, 사람들 앞에 서면 막 노래도 잘 안 나올 것 같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공황 장애를 이렇게 치유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통장을 바라봤다고 해요. 찍히는 돈을 보면 바로 완치. 그러니까 정말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다가도 가수로서 찍히는 돈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유명 가수로서 그 찍히는 돈을 보고 자신의 공황장애를 이렇게 잘 완치했다. 뭐 어쨌든 뭐 돈을 통해서 그 장애가 완치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돈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돈이 가진 힘은 굉장히 대단해요. 어떤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코인이 떡락해서 슬픔에, 굉장히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 간의 관계도 돈을 사용해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은 꼭 필요하고 정말 유용한 수단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도요, 물질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물질 말 그대로 돈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네, 여기까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이랑 각각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한쪽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한쪽은 예수님을 얘기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에 한쪽은 하나님인데 한쪽은 재물이에요. 재물. 여러분, 맘몬이라는 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맘몬. 맘몬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재물에 관련된 신이에요. 맘몬을 신이라고까지 부르는데, 그냥 그 맘몬의 이름 뜻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돈신인 거죠. 돈신, 재물신. 이 경우 맘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두 신, 어떤 신? 하나님과 맘몬, 돈. 너는 하나님이야 돈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재물이 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은 재물이 가지는 비중이 적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릴 때와 달리 조금씩 자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비중, 재물의 소중함이 조금 더 커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그냥 지나가다가 뭐 호떡 하나에 행복해하고 떡볶이 하나에 행복해하고 뭐 학교 앞에서 이렇게 주는 그런 100원짜리 과자에 저 때만 있었나요? 100원짜리 과자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과자의 행복을 느꼈다면 여러분들 요새 과자 하나 먹는다고 행복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재물이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가치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이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라고요. 참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패륜아들도 있어요. 그리고 유산 때문에 서로를 헐뜯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아지는 친척들도 많이 보게 돼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배우자를 죽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죽었다고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부모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것은 모두 재물을 신으로 섬길 때, 재물을 하나님보다 귀중하게 여길 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꼭 돈을 여기다가 놓고 아유 돈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을 하는 게 신이 아니에요. 돈이 나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고 돈보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면 그건 어느새 나의 우상이 되어 있고 신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우리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들,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있는 그 소비 중에 하나님을 위한 소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리고 그 소비 자체를 나중이라고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곤 해요. 이제 청년들이랑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지금은 전사님이랑 나이가 이제 비슷해지는 좀 나이가 있게 되는 이제 중년을 향해 가는 그런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전사님 친구들 중에 전도사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야, 너 교회 다녀? 다니지. 헌금은 잘 해? 사실 헌금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어쩌다가 나올 때가 있어. 야, 헌금은 어때? 헌금은 잘해? 아, 그거 나 나중에 이제 좀 빡 해가지고 빡 하면 이제 하나님한테 빡. 뭔 뜻이냐면 코인을 딱 넣어가지고 코인이 떡상하면 주님께 감사 빡. 주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 딱.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직장을 좋은데 구해가지고 승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드릴 만한 재력이 되고 여건이 되고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됐을 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요 너무나 웃긴 게 돈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봉사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물질 안에는 돈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정성,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투자하는 비용은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헌금하는 것은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또한 그래질 때가 있어요. 되게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가 몇만 원을 해야 되는데 그거 조금 더 해가지고 11조 더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단위를 맞춰서 낼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 내가 8,000원을 11조를 내야 되는데 내 조금 덜 쓰면 2,000원 더 내면 하나님 앞에 10,000원짜리 헌금을 할 수가 있어. 그럴 때가 있는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2,000원, 하나님 돈도 많으신데 2,000원 더 받는다고 좋아하시겠어? 하나님은 내가 2,000원을 더 행복하게 쓰는 걸 좋아하시지 않을까? 라고 쓰다 보면 그냥 그 2,000원은 저에게 의미 없는 돈이 되어버렸어. 근데 그 2,000원이라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하나님께 더 드리고픈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야 될 때 부모님께 따로 헌금을 받아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물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헌금 100원에도 좋고 50원에도 좋고 10원에도 좋아요. 상관없어. 그렇다고 막 10원짜리 전사한테 10개 가져와가지고 100원으로 바꿔달라 하지 마세요. 얼마를 내든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받은 여러분들의 용돈에서 떼서 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는 날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나 헌금,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정확히 초등학교 때까지 제 헌금은 뭐랄까 엄마한테 약간 맡겨놓은 거였어. 그래서 그날 헌금을 못하면 내 탓이야? 아니지, 엄마 탓이지. 엄마가 나한테 헌금을 안 챙겨준 탓이지.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사실 부끄러울 때도 있었어. 100원을 낼 때도 있었고 정말 500원을 낼 때도 있었어. 근데 저는 그냥 냈어요. 100원을 내든 500원을 내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물질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들은 물질을 어떻게 쓸까요? 바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섬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둘레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종이에요. 종인데 이렇게 가온이의 일을 내가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는 종이 아니라 가온이가 시키면 그냥 해야 되는 노예 같은 종이 바로 둘레오예요. 근데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떤 삶을 산다고요? 그냥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 지배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똑같이 대가 없는 충성을 하게 돼요.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밤늦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미안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무엇을 위해 공부합니까? 저는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공부하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조금씩 물질의 노예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비전을 결국에는 누구에다 놓고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놓고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두 신을 같이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물질을 진짜 잘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건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한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오래전에 좀 방송되었던 방송 중에 션과 정혜영이라는 연예인 부부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방송을 보고 되게 좀 마음에 어려웠어요. 자기가 기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이었는데 그때까지 얼마를 했냐면 40억을 기부했대요. 40억. 그래서 처음 든 생각은 뭐냐면 이야 돈 많다. 이야 돈 많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저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 40억이라는 돈을 누군가의 남을 위해 썼다는 생각보다 야 저 사람 돈 많이 버니까 하네 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아무리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조금이라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어쨌든 독실한 크리스천인 이 부부가 지금까지 35억을 기부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저와 같은 생각들을 많이 했대요. 재벌 아니야?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40억을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이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블랙핑크나 BTS처럼 돈을 벌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BTS나 뭐 있지나 뭐 걔네들이 블랙핑크가 40억 했다고 하면 검소하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션이라고 정혜영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40억이라고 하는 돈을 한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수입이 있을 때 전액을 기부한 적도 있고
이것도 많다고요. 수입 있을 때 전액을 기부하거나 아이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입양한 아이들도 여러 명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주영이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주영이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10,000원씩 넣대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가 모여요? 365만 원이 모이겠죠. 그러면 그 돈을 주영이 생일에 맞춰서 기부하거나 아이들 생일에 맞춰서 기부하거나 그리고 마라톤을 달려요. 그분 거의 뭐 철인이시거든요. 션이분 뭐 근육 막 장난 아니에요. 그분 마라톤을 달려가지고 마라톤을 달린 만큼 이렇게 나눠주거나 지금까지 기부한 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금액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제 마음에 울림을 주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나중에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지. 우리가 나중에 돈이 많을 때 도와야지. 우리가 여건이 되면 도와야지. 여건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여건이 되면 남을 바라봐야지.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 얼마 전까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길거리에 이제 통 하나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보일 거예요. 간혹가다 보일 때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이 시대에 참 연기자들이시다. 좋은 연기를 펼치고 계시는구나. 오늘 저분들에게 백상 예술대상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분들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그냥 돈을 얻으려고 연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 11시쯤 되면 갑자기 삑삑 해가지고 람보르기니 타고 집에 가는 줄 알았다니까. 우왕 해가지고 집에 가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본 모습은 그분들의 어떤 다른 면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 제가 마음을 바꿔먹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교회에 1,000원씩 얻으러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어요. 1,000원이라는 금액 되게 애매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와. 그 시간에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오셔. 그 1,000원을 달래. 여러분 1,000원 적은 금액이에요? 많은 금액이에요? 애매하죠. 애매한 금액이에요. 이게 드리자니 다음에 또 오실 것 같고 안 드리자니 나의 마음에 걸려. 드리면 뭐예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어김없어요. 또 오세요. 안 드리면 뭐예요? 그래도 오세요. 그래도 오시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고 그냥 오는 대로 그냥 주셨을 거예요. 나의 주머니 돈이 있든 없든 1,000원 없다고 굽지 않잖아요. 남을 무조건 도우면서 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될지 가치를 잘 생각하고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을 물질에 놓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전사님 뭐 먹고 살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난 뭐 먹고 살까? 잘 먹고 살아요.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너무 잘 먹어. 빼야 돼.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어렵게 놔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 주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눌 수 있을까, 보답해드릴 수 있을까, 물질에 대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물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정말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들로 정말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자신의 꿈을 정하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